이어서 두 번째로 뵙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저는 서울교구의 비밀사목 담당하고 있는 이강서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함께 들었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밭 주인과 그 일꾼들에 관한 이야기는 주목할 만한 대목의 내용입니다. 우선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성경 구절에 이 포도밭 주인과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대목을 가지고 경제학 논평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칼 막스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영국 사람이에요. 칼 막스는 그 무산계급, 곧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이 임금 노동자들의 가혹한 처사, 그리고 어떻게 자본주의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화와 자본과의 이윤이 어떤 방식으로 축적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론은 임금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단결해서 이 자본을, 축적되고 있는 이 자본을 저지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착취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냈고, 노동자들의 각성과 혁명을 촉구한 내용, 자본론으로 유명하죠. 이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이 책은 포해와 경쟁 논리가 아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정 임금을 자본가들 당연히 의무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오늘 관대한 포도밭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세상이 공평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착취 구조로 임금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로는 세상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유일한 대안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후한 포도밭 주인처럼 임금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하는 이런 사상을 일찌감치 폈던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법이다, 철회해라, 받은 돈 토해내라, 이렇게 지금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노인수당을 주겠다고, 60세 이상 얼마씩 주겠다고 했어요? 20만 원씩 주겠다고 했죠. 노인들이니까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육아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노력 여부에 관계없이 거저 받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다 이게 어떤 이 빨갱이들이 하는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공짜 돈을 받게 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일한 사람만이 임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들이 했던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 파업한 노동자들은 파업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았으니까 임금 주면 안 된다. 우리 유급 휴가? 무슨 소리야? 휴가 가는데 무슨 급여를 받아? 그냥 공짜로 그냥 휴가 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해야지. 이게 우리나라 20년 전 사고방식이었잖아요. 여러분, 장애인들, 남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굶어 죽어야 되나? 이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노인, 또는 노동 능력이 아직 겸비되지 않은 영유아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보호자나 친권자가 없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라고, 알아서 먹고 살라고 방치하는 것이 문명사회의 우리 인간의 도리인가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없더라도 그 공동체, 그 사회, 국가가 노동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게 국가의 책무죠. 그리고 인간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는데 존엄한 권리는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노동 능력이 없는 자기의 힘으로 벌어먹어서 오는 사람을 챙겨주는 그 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면 불평을 터뜨리잖아요. 아니 나중에 온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하루 싹 임금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당연히 아침부터 와서 뼈 밑에 일한 사람은 더 받을 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논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죠. 합당한. 저 사람이 후하게 받았으면 나는 더 후하게 받아야 돼. 우리 다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고방식을 좀 해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분석하면 2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해. 덜 노력한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 받아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받아가면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의 노고를 우리는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자는 미안하지만 강자에 비해서 적은 복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 이게 논리의 결론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강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하등 이상하지 않아. 이게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자. 누가 너보고 힘 약하래? 누가 너보고 키가 작으래? 누가 너보고 돈이 없으래? 이런 논리를 강자들이 피우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다. 이게 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이건 인간의 논리인 거고. 하느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하느님은 오히려 약한 사람,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의 권리가 더 낫다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는 거죠. 똑같다고. 우리는 그 똑같다고 보지 않아요. 똑같다고 인정해 줄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경쟁사회잖아요. 경쟁사회. 우리 논리의 2번째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모든 걸 독식해도 돼. 그렇죠? 경쟁에서 이기면 모든 걸 다 승자가 가져가는 게 맞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어리둥절하신 것 같아. 맞잖아요. 다 동의하잖아. 우리 승자 독식, 우리는 1, 2, 3등 안에 못 들면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거 다 동의하고 살잖아요. 올림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 전체에 운영되고 있는 논리가 이 승자 독식이라는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 1, 2, 3등만 모든 것을 다 차지할 권리가 있고 나머지 97명은 아무 권리가 없는 게 하등 문제가 안 돼. 누가 1등 하지 말래? 이런 논리로 끝나잖아요. 1등이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길을 쓰고라도 죽을 각오로 1등 해야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1등이 아니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1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나 또 권리나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 우리는 점점 치닫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합리성, 이 경쟁, 승자 독식 이런 구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분이다. 브레이크를 거.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1등을 할 수 있죠. 1등을 했다고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1등 했다고 나머지 99명에 대한 권리를 다 독차지할 수 있는 이런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노력한 만큼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노력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한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사회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학력, 그 다음에 국민 총소득, 그리고 축적해 놓은 재화의 정도, 얼마나 많은 부가 이 나라에 있느냐, 이게 성숙한 문명의 척도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척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가 그 사회의 문명의 척도가 되는 것. 이미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 부강한 나라, 더 행복한 나라, 남들이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경제를 어떻게 더 많이 살리고 핵무기를 어떻게 더 많이, 또 대량 살상 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 경제 매주위권에 들어가는 이것이 아닌 거죠.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존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고 보장해주는 노력이 사실은 부강한 나라의 첩경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1등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승자 독식하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고 박수갈채를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도 1등하게 해달라고, 오로지 남들 다 제치고 남들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1등만 되면 좋겠다고 하느님께, 하느님 우리 1등하게 해달라고 하는 파렴치한 기도를 우리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요. 저는 이런 각자의 염원들, 이런 무심함과 무지가 사실은 이 자리 강정에 해군 기지가 들어오게 했던 동력이 아니었을까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은 무력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에 들 때에만이 무력 경쟁을 종식시키고 무기를 내려놓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등보다 꼴등에게 주목하고 꼴등의 갈채를 보내는 사회, 가장 약한 사람,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보장해주는 그런 공동체와 사회가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한 발 더 성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저 감 떨어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그저 저절로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에 아침부터 일했다고 자기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착각한 품삯 노동자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처지일 것이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